우리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만나를 먹는 은혜의 시간, 우리의 영혼이 갈급한 가운데 하나님의 생수를 받아 마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사순절 가운데 더 하나님 가운데 영끌어가고 믿음이 자라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 이내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광풍이 일던 바다를 호수를 건너서 예수님은 이 새로운 지방 이방 땅인 거라사라는 곳에 도착하십니다. 그곳은 이방인이 많았고 그러기 때문에 율법에서 금해서 먹을 수 없던 짐승인 돼지를 또 많이 키우는 동네이기도 했죠. 그곳에서 예수님은 군대 귀신에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되십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이 귀신이 강하게 들렸는지 쇠사슬로도 그를 묶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무덤과 무덤 사이에서 늘 소리를 지르고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는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닷가 절벽의 묘지에서 벌거벗고 집 없이 살아가며 이상한 소리를 지르는 그를 예수님이 바라보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러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6절, 7절, 8절입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그를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다라고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장면이 보기에는 그냥 귀신을 내쫓아 주신 이방 땅에서의 예수님의 기적 장면으로 보이지만, 사실 이 광경을 한번 우리가 영화 감독이 되어서 찍는다라고 하면 한번 생각해 볼 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어제 본문을 떠올려 보면 광풍이 일고 풍랑이 일고 그래서 물이 이 배 위로 막 몰려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제 침몰해서 죽게 생겼다라고 제자들이 벌벌 떨다가 예수님을 깨우죠. 그리고 살아남은 간신히 이 제자들이 거라사의 배를 도착할 즈음에 멀리서 미친 듯이 무덤 사이에서 울부짖고 있는 이 미친 귀신 들린 사람을 보게 되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장면이 이어지냐 하면 바로 1절, 2절이에요.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여기서 누가 누구를 만났냐고 하면 배에서 나오신 예수님이 무덤 사이에서 나온 귀신 들린 자를 만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배에서 내린 게 아니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저 멀리서 그 너무나도 흉악스럽게 미친 사람이 있으니까 이 제자들이 차마 내릴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 배에서 내리셔서 그 귀신 들린 자에게 가까이 가시고 그 반대편에서는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저 건너편에서는 거라사 사람들이 이제 쳐다보고 있는 광경 아니겠습니까? 마치 서부의 무슨 결투의 장면처럼 사람들은 다 뒤에 숨어 있고 예수님과 이 귀신 들린 사람만이 점점 마주하며 다가가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귀신 들린 사람의 입에서 놀라운 고백이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여. 이 이방 동네에서 완전히 미쳤다고 하는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튀어나오고 예수님의 친척까지도 예수님이 미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바리새인들은 이 귀신에 들려서 하는 짓이다라고 예수님을 비방할 때에 오히려 이 귀신의 입에서 귀신 들린 사람의 입에서 진리가 나오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이 귀신 들린 사람의 1대1의 그 마주하는 대면 가운데에 이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죠.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군대라는 거죠. 그 당시에 로마 군대의 여단 규모가 한 4천, 6천 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의 막강한 힘을 가진 귀신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침 이방 지역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먹지도 만지지도 않는 그 짐승 돼지를 키우고 있었고 이 귀신들이 돼지떼 2,000마리에 들어가서 물에 들어가서 몰사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힘이 세고 완전히 귀신 들려서 가까이 가거나 마주보는 것조차도 두려워할 만한 그런 귀신 들린 자가 자유케 되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여라는 진리를 선포했고 돼지떼 2,000마리나 되는 돼지들이 한 번에 물에 몰사하며 물에 그냥 달려 곤두박질 치는 장면들을 본 거죠. 얼마나 이게 스펙타클한 장면이겠어요. 그런데 16절, 17절에 이런 말이 이어집니다.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 이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런 놀라운 역사를 보고 이들의 반응이 뭐냐면 예수님 여기를 떠나 주옵소서라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뭘 느끼게 되냐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을 보게 되면 그 광풍이 있는 가운데에 제자들이 벌벌 떠는 장면도 있지만 그 앞에는 사람들이 또 특히 예수님의 친척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광풍을 잔잔하게 만드셔서 제자들이 도대체 이게 누구이길래 이런 일을 하시는가? 예수님 하나님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도 막상 예수님과 따라 배에서 내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보면서 당신이 하는 일은 귀신이 들렸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 보고 미쳤다. 또 귀신마저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놀라운 역사 가운데에 돼지떼가 몰살당하는 광경 가운데 사람들은 예수님 떠나달라고 이야기해요. 제자들도 역시 겁에 질려 배에서 내려오지 않고 어떻게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고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지만 예수님은 너무나 외롭다라는 거죠. 아무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과 그 어려운 가운데 함께하고자 하는 이들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말구에 태어나셨습니다. 하늘에서 오셔서 육신을 입고 그 바다까지 내려오셔서 아기의 모습으로 헤롯 대왕의 죽음의 위협을 통해 피해서 애국까지 도망도 가셨어요. 그렇게 힘들게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육신의 모든 질고와 삶의 순간순간들을 맛보신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모든 것을 걸고 이제 드디어 사역 가운데 나서셨지만 사람들은 전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기적을 본 사람들도 예수님을 이해 못하고 그나마 좀 믿을 만한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죠.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일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 20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느껴지는 건 예수님이 너무나도 외로우시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늘 같이 있다 하고 군중들이 와, 이제 다윗의 왕국 회복시킬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노래 불러도 그 누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신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도 하지 않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세상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외톨이였고 철저하게 소외됐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렇게 세상 가운데 조롱을 당하고 있어요. 내 주먹을 믿지 무슨 2000년 전에 죽은 청년의 그 한 인간의 죽음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가라고 세상은 이야기하고 복음이 선포되어도 사람들 듣지 않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이 행해져도 사람들은 그 우연한 일이지 착각한 거 아니야. 그것을 무시하고자 합니다.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지금도 외롭고요. 그뿐 아니라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외로우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과 함께 있는 예수님이 지금 얼마나 외로우십니까? 예수님 앞에 가셔도 그들은 배에만 머물러 있지 예수님 따라갈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들이 원하는 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을 깨워서 이 풍랑이 있는데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 살려주십시오. 딱 그 정도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하나님만을 원해요. 그저 풍랑이 없고 순탄한 삶을 주는 하나님만을 원하지 예수님과 함께 배에서 내려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자유를 선포하는 일을 하고자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홀로 두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머리 둘 곳마저 없는 이 땅에 홀로 남겨진 예수님을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복음을 주신 것을 알고도 우리는 배에서 내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때문에 외로우시다면 또 나 때문에 외로우실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위로하기 원하신다. 그것은 맞는 말이고 진리죠.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주님을 위로하는 일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그분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이들은 없을까요? 우리는 그저 내가 평안하게 되기만을 구하며 막상 예수님과 함께 배에서 뛰어내리는 일은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을 가진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지금도 무너져가고 쓰러져가고 아파하고 그리고 탄압받고 힘들어하고 지쳐하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통하신 마음과 그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같이 느끼면서 그분의 마음을 위로해 드릴 수는 없을까? 그저 나만 힘들다라고 이야기하고 나만 도와달라고 이야기하고 나의 힘든 것만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아들이는 믿음이 될 수는 없을까요? 어떤 이가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라는 제목의 글을 썼어요. 우리 엄마만큼은 자식들 말에 상처받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엄마가 되고 보니 자식이 툭 던지는 한마디에도 가슴이 저리다 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 엄마만큼은 엄마가 보고 싶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엄마가 되고 보니 이렇게도 엄마가 보고 싶다라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우리 엄마만큼은 혼자만의 여행도 자유로운 시간도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항상 우리를 위해서 밥하고 빨래하고 늘 우리 곁에 있어야 하는 존재인 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엄마가 되고 보니 엄마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함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나는 항상 눈이 밝을 줄 알았습니다. 노아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가 바래귀에 씨를 꿰어달라고 하면 핀잔을 주었습니다. 엄마 바래귀도 못 본다고.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제게 노안이 올 줄 그땐 몰랐습니다. 우리 엄마의 주머니에서 항상 돈이 생겨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손 내밀 때마다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셨기에. 그러나 내가 엄마가 되고 보니 이제야 다 알게 됐습니다. 아끼고 아껴 나에게 그 귀중한 돈을 주신 엄마의 마음을. 며칠 전에 우리 엄마 기일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엄마가 너무나도 보고 싶습니다. 평생 제 곁에 계실 줄 알고 사랑한단 말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이제야 엄마 사랑합니다. 이 딸이 엄마의 마음을 나중에야 깨달은 거죠.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 그분의 마음, 우리 위하여 또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를 품기 위하여 지금도 아파하시고 마음에 상처 입으시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제 좀 알아들일 때도 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을 거래하고 이용하고자 하는 얄팍하고 아이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마음을 알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그런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시고 하나님의 위로받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저 배에서 내리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것만을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제자들의 모습과 같지 아니하고 홀로 가시는 예수님과 함께 그 곁에 서겠다고 배에서 뛰어내리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